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디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에게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게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안식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헛된 것들 구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영원한 것, 온전한 것을 구해가는 이 귀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림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자막 그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감상할 때 이 제목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보셨으면 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5글자인데 초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성도 자막에 띄워놨습니다. 5글자인데 한번 유추해 보시면서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일까를 유추해 보면서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은 1562년 프랑스 화가인 위제 알라드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연도가 1562년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 그림의 제목을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화가가 프랑스 사람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조금 더 제목을 알아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1517년도에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1530년경부터 프랑스와 스위스를 중심으로 칼빈이 주도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1562년 이 그림의 그려진 연도가 1562년도인데 1562년도에 프랑스는 종교개혁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재 이 작품은 이 칼빈의 생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그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그림이 흑백이라서 조금 보기가 어려울 텐데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 설명을 들으면서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입니다. 그림의 한 가운데
저울이 있는데 이 저울은 이제 천정으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저울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저울은 하나님이 무게를 재신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울은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인데, 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그 저울에 달린 쟁반에는 성경책이 있고 왼쪽 쟁반에는 교황을 상징하는 삼중관과 열쇠, 또 무슨 책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책이, 그 무거운 책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왼쪽 쟁반이 훨씬 더 무겁기에 왼쪽으로 기울어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제로 보이는 두 사람이 그 왼쪽 쟁반에 매달려 있으니 당연히 왼쪽이 훨씬 더 무거워져야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왼쪽 쟁반을 잘 보게 되면 아주 검정색으로, 무슨 사람도 아니고 이상한 동물처럼 생긴 이제 마귀인데, 마귀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른쪽으로 이 저울줄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이 더 무겁다라는 뜻이죠. 이제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무게입니다. 그림의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의 겉모양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왼쪽 편에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교황을 비롯한 가톨릭의 사제들이고, 오른쪽에 검정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종교개혁자들 쪽에는 성경책 한 권밖에는 없지만 이 가톨릭 진영 쪽에 있는 저울에는 교황의 권위와 또 가톨릭을 상징하는 다양한 물건들이 쟁반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과 사제의 권위를 표현하는 많은 물건들과 심지어는 사제 두 사람이 그 저울을 잡아당기고 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귀까지 왼쪽 저울의 추를 잡아당김으로 무게를 나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성경 한 권의 무게를 이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권이 아무리 무게가 많이 나간들 1, 2kg 이상은 나가지 않을 것이기에 땅에 있는 저울은 당연히 왼쪽 추가 무겁다라고 표시하겠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저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해도 성경의 무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종교개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중세시대는 기독교가 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명목상으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성경의 무게를 낮추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무게를 낮추기 위해 동원되었던 것은 종교의식이라든지 또 성직 제도라든지 성스러운 물건이라든지 혹은 교회의 전통 같은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왼쪽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오른쪽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이 두 자리 중 어느 한쪽에 분명 자리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자, 종교라는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라는 한자어는 으뜸종과 가르칠 교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종교라는 말의 뜻은 으뜸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한자의 뜻처럼 종교의 핵심은 가르침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기술해 놓은 것을 불경이라고 말을 하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기술해 놓은 것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기독교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어야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면 경전인 성경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고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될 것들을 성경 위에 두기 시작합니다.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가르침을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교가 타락할 때를 보게 되면 그 불교의 가르침을 낮추고 다른
외형적인 보이는 것들을 위에 두기 시작할 때 불교도 타락하게 되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기독교라는 종교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게 되고 교회가 종교로 인정받게 되고 더 나아가 기독교가 313년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심지어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세속의 군주들을 임명하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세속 왕들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교회가 힘이 생겼고 이때부터 성경의 권위는 자꾸 내려가고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될 것들이 성경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전통, 제도, 종교의식, 교회 건물과 같은 것들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전통이나 제도, 종교의식, 교회 건물은 기독교를 표현하는 도구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칫하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높아지면 우상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고자 하는 습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금송아지 우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도에 더 맞는 정확한 표현은 금송아지 우상이 아니라 금송아지 형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300만 명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단 한 명도 이건 우상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고 싶고 더 분명하게 느끼고 싶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기에 도리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라는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가진 악한 죄를 저질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내용들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신 그 많은 징벌의 말씀들 중에 가장 무섭고 끔찍한 말씀을 하신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 때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형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만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든다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듭니다. 혹시 까먹을지 몰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송아지 형상은 누가 만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합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금송아지 형상은 누가 만듭니까? 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신앙생활 해도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인간 세상 사건을 치면 결혼식을 하는 장소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입니다.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것을 결혼식 때 순서로 바꾸어 표현하자면 나는 당신의 신랑이 되고 당신은 나의 신부가 된다 라는 말로
신랑과 신부의 혼인 서약과 똑같습니다. 시내산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던 장소입니다. 통상 그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출애굽은 구원받은 사건을 의미하고 탈출한 후에 광야 여정을 살아가죠. 그 광야 여정은 신자들의 신앙생활 여정을 의미하고 이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린 이해는 아닙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시내산이라는 곳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1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불려지는 그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십계명이 부부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 원칙이라면 성막은 부부의 신혼집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신혼의 삶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서 신혼 때의 삶을 잊지 못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신혼 때의 그 삶을 그리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신혼 때의 사랑을 그리워하시면서 신혼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가 어디인지는 금방 아시겠죠? 시내산을 말합니다. 우리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그렇겠지만 지하 새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지하 새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씨를 뿌릴 수 없는 광야의 한복판인 시내산에 있을 때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신혼 기간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신혼 기간을 잊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기원전 600년 경때로 출애굽한 지 8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혼 때의 사랑을 잊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신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던 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뜨거운 신혼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공급해 주셔서 그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고 있죠. 이렇게 이 신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왜 신혼 기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한 채 신혼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마 결혼하신 분들도 대부분 그럴 겁니다.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 잘 모른 채 결혼해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그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신앙하며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이 그냥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무지했길래 이렇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들자고 말합니다. 이걸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없는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있는 하나님을,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습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 나타나셔서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 지어진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형상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형상이 있으시겠죠. 형상이 있지만 다양한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있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본래부터 계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야만 하겠죠. 본래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앙하느냐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신앙하느냐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래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면 그 본래부터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래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반면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내 요구에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서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면서도 왜 한 번도 당신의 형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신 것일까요? 형상을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는 것일까요? 형상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형상을 보는 순간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을 제한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과 광대하심과 놀라우심과 사랑하심을 제한시키므로 본래의 하나님이 아닌 지극히 제한적인 하나님, 그리하여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동떨어진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우리가 그 온전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형상을 보여주더라도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하나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면 진짜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을 믿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에 하나님은 한 번도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보여주지 않는 대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다양하게 알려주십니다. 형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이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과 관련하여 또 다양한 이름들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엘로힘과 관련한 이름들은 엘론, 엘로이, 엘샤다이, 엘올람, 엘베델, 엘로힘 차라크, 엘카도시, 이런 이름들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물론 저 히브리 말로 그대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엘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이름으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하게 되면 엘로힘, 엘카도시 이렇게 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야훼와 관련하여 생긴 이름들은 야훼 로히, 야훼 샤파르, 야훼 체바오르, 이런 이름들이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형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다양한 이름들을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형상과 얼굴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듦으로 형상 안에 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상 안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은 진짜로 존재하시는 실제 하나님과 많이 동떨어진 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옆 밭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걸 여러분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드시는 반찬 중에 상당 부분이 밭에서 따오는 반찬들입니다. 제가 밭에서 일을 할 때가 많은데 지나가는 분들이 그 밭의 작물을 보다가 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종종 말을 건네곤 합니다. 그럼 저도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자, 상상해 봅시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저와 인사를 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던 분들이 이제 마트나 길거리에서 옆에 있는 코스트코에서 저를 만났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저에게 인사는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제 얼굴을 알아보고는 저분 어디서 봤더라 생각하고는 아, 저분 공세동에서 농사짓는 아저씨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마트나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 목사님이네 라고 생각합니까? 공세동에서 농사짓는 아저씨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이네 라고 생각하지 공세동 농사짓는 아저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네 라고 생각하는 반면 그분들은 공세동 농사짓는 아저씨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분들은 저의 농사짓는 모습, 농사짓는 형상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게 저의 형상은 농사짓고 있는 농부의 형상입니다. 그러기에 저를 농부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 지역인 신도를 몇 분이 지나가다가 밭에 일하고 있는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이나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거들어 주셨습니다. 고마운 분들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전도를 합니다. 이제 참 젊은 분이 농사를 어떻게 잘 지으시냐고, 어쩜 이렇게 부지런하냐고, 얼굴도 어쩜 이렇게 잘생겼냐고. 그 말은 안 했습니다. 얼굴 잘생겼다는 말 안 했는데 하여튼 그만 제가 덧붙인 말이고요. 한참 칭찬을 한 다음에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 목사라는 것을 그분들이 알고 있었다면 저에게 전도하겠습니까? 밭에서 일을 하고 있기에 농부인 줄 알고 전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형상을 보여주지 않고 당신의 숱한 이름들을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숱한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통합적으로 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로 눈에 보이든지 아니면 마음속이라든지 형상을 그리는 순간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본래의 하나님과 너무나도 다른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끔 만들고자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들어 믿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투영된, 내 욕망이 만들어낸, 내 소망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만들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나는 본래의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본래의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내 욕망이 만드는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불과 두어 달 전까지 400년이나 애굽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한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가고자 애를 씁니다. 왜 믿음의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꼭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애굽은 흉년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나일강이 범람하여 비옥한 토지를 만듭니다. 그러게 흉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애굽 땅에 이 풍년을 가져다 준 신을 아피스 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아피스 신의 형상이 소의 형상입니다. 애굽 사람들만 소의 형상을 신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지금으로 하면 이집트, 이란 이쪽에 있는 것을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죠. 고대 시대의 문명권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문명권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이집트 문명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도 소는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이해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이 없는 애굽에서 400년이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후 지난 2달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뭘 먹고 살고 있습니까? 매일 만나만 먹고 살고 있습니다. 만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하루치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루치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고 부르는데 일용할 양식만 주어진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참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치의 양식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최소한 몇 개월치, 아니 몇십 년 먹을 것을 갖고 있어야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아침에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불안한 삶에서 탈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을 풍요롭게 만든 그 아피스 신과 같은 분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는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며 송아지 형상의 여호와 하나님께 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서 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애굽의 아피스 신처럼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하나님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기대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금송아지 형상의 밑바탕에는 욕심, 탐심,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엿새 동안은 나의 행복을 위해 자유인으로 살 수 있지만 일곱째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했던 것은 자유인으로 살다가, 내 행복을 위해 자유인으로 살다가 혹 욕심과 욕망의 종이 될 수 있게, 욕심과 욕망의 종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주일 7일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욕심과 욕망을 비워내도록 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간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죠. 자, 그래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때 이 본래의 하나님을 신앙할 수가 있게 되는데,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린다라면 안식일의 의도와 정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욕심, 탐심이 그릇된 하나님을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심과 탐심에 이끌려 그릇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에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두시고는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이 만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욕망들을 비워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면, 이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만들어진 이 그릇된 하나님을 제거하고 말씀에서 계시된 본래의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안식일을 만들어 설교자를 세워서, 말씀의 전문가인 설교자를 세워 본래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했는데, 만약 설교자가 욕심과 탐욕을 부추기는 설교를 하므로 신자들로 하여금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린 다 악한 죄인이라서 우리의 욕망과 탐심을 부추기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부추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인 아론이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일을 하는 설교자로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혹시 나도 아론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본래의 하나님이 아닌 욕망이 만드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입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붙이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붙이를 가지고 오자 이 금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좀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이 많은 금붙이들을 어디서 난 것입니까?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고려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건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주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종살이 하면서 금부치 하나 한 번 만져본 적 없지? 금부치 한번 귀걸이에 건 적 없지? 한번 실컷 금을 한번 만져봐라. 이런 목적으로 금부치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를 얻게 하신 것은 깊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6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성막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 치수와 길이와 재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6장부터 실제로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치수대로 성막을 만들어 갔다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자, 성막과 관련된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을 만드는데 상당한 금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애굽 사람들을 통해 금을 얻어서 나오게 하신 것은 이 성막을 만들 때 상당한 양의 금과 은이 들어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이고 신혼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 신혼집을 생각하시고는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을 얻도록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데 이 금부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인데 나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 사용하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내어놓았던 금부치가 나에게는 무엇인지를 어떤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 시간도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 자식도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 시간, 자식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표시들입니다. 저는 제 자식들 볼 때마다 그리고 수중에 있는 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지갑에 있는 돈을 보면서도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돈을 주심으로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있는 것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 나에게 허락해 준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주었던 그 금부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귀한 금부치들을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것일까 곰곰이 생각했다라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이해하지 않고 내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욕심과 탐심을 이루어주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중 이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하반절에 나오는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네 백성, 너의 백성.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죠.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은 때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 아니고 모세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는 이것이 하나님이다라며 제사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한 금붙이를 내어놓아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내 백성 아니다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내 백성 아니다 라는 말씀, 그리고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두 가지 진단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진단은 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는 진단입니다. 두 번째 진단은 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9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부패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하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백성이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목이 뻣뻣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밀도가 높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목구멍은 식도와 기도로 되어 있는데 식도와 기도의 밀도가 높다라는 말은 식도와 기도가 막혀가고 있다는 말로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지금 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그들에게 명령한 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십계명,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준 하나님을 신앙하는 법을 따르지 않고 욕심과 탐욕으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신앙해 가게 될 때 사람은 죽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금송아지 형상과 관련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 신앙생활의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부패한 신앙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우리 장로교의 효시인 칼빈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중세 1000여 동안 기독교 신자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래서 종교가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종교개혁자들은 신자들의 이 잘못된 습성,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신앙관을 끊지 않고는 온전한 기독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본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집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고 이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 개신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신앙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서 계시해 준 하나님을 붙들어 갈 때 신앙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한국이라는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훈 박사님의 저서 중에 탐욕의 복음을 버리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처럼 우리 시대 교회가 탐욕,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서 계시해 준 그 하나님을 되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의 모토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그리하여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본래의 하나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해가는 삶을 회복해가므로 사람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